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간단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12사사의 이름을 다 외우셨겠죠? 총명하시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사람을 인상착의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아무개다 하게 되면 그 사람 하면은 그 사람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그 이름 속에 다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사사기 1장을 펴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가 선두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했을 때 이건 참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먼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지파가 선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그 형제 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겠다. 참 이럴 때에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품앗이로 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동역, 교제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란 말을 때때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분이 제게 다가와서 저와 교제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남자끼리 무슨 교제야.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교제란 말은 사실 저는 동역이란 말이 더 적당하지 않느냐. 그냥 함께 모이는 곳에 모여주고 함께 찬송 부르는 곳에서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곳에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곳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기회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더라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죠. 사실 그 말은 홀로 독자 아닐 뿐자 혼자 있으면 장군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거꾸로 쓰이죠.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저만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을 가리킬 때 독불장군이야, 저 사람. 언어라고 하는 건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아무튼 간에 혼자 잘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빌리그레함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그를 위해서 돕는 여러 사람들이 그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 모든 재능을 다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살도록 섭리하셨어요. 아마 제 은사는 입일 거예요, 입. 그리고서는 다른 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때때로 실망을 주는 일이 많이 있어요.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콘크리트 그 벽에다가 못을 박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 시므온의 동역은 최초의 암울한 사사기를 이끌어가는 첫 단추로서 유일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기록이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배색에서 1만 명을 죽이죠. 그런 사실을 보게 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전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때때로 기독교 국가에서 출전을 하게 될 때 특별히 그 나라의 위대한 신앙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기도하고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참 이기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전쟁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계속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그 아내,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사람,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부모의 그 자식.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통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가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부분이 전염이 되고 닳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얼마나 온순 침착하고 착해 보여요. 제가 그럴 사람 같지 않지만은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참외서리를 한 적이 있어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여름날 그 긴긴 해가 넘어갈 무렵에 친구들 넷이 찾아왔어요. 야, 놀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가는데 해가 지기를 기다려서 참외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들어가는데 내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죠. 원두막지기 할아버지는 담뱃대를 장죽을 물고 뻐끔뻐끔 담배 그 불빛이 보이는데도 아이들은 그리 숨어 들어가서 그 참외밭을 군대 생활하기도 전이었지만은 아주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참외 수박을 따가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본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본물에서 씻고 그리고 나서 주먹으로 깨뜨려서 달면 삼키고 쓰면 던져버리고 왜 먹을 만큼 하지 그렇게 그리고 나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숲에다가 숨겨놨죠. 그러고 나서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큰 사랑방에 가서 내 배부르다 하고 왜 그런 짓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지. 근데 거기에 원두막지기 할아버지의 손자가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단 말이에요. 즉통으로 들어갔죠. 그 이튿날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아버님과 그 할아버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녀석 학교에 연락시켜서 퇴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 그 못된 짓이나 하는 놈 공부는 해서 뭘 하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었죠. 그랬더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용서하기로 사실은 작정돼 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눈치를 못 챘죠. 큰일 날 것 같아요. 퇴학당한다는 것부터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날 석양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다시 그러면 너 용서하지 않는다. 딱 한 번 제가 참여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참 아주 고약한 친구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시험 볼 때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무엇이 시험 날 것 같은지 줄 쳐달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자. 그리고 나서 줄 쳐놓은 데를 다 컨닝할 준비를 미리 하는 거야.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줄판에다가 긁어서 쓰는 시험지였는데 그걸 다 등사해내고 나서는 큰 학교 그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런 꾀를 그때 그 아이들이 냈는지 그걸 주워다가 잘 종이에다가 문질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짐작이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학교를 다니다가 정학을 당하고 유급이 되고 그리고 퇴학을 당하고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서울에 갔다 와서 뭐하냐 그랬더니 아주 매끈하게 입고 내려와가지고 고려 양행에 다닌대요. 그래서 이 시골 촌놈이 야 고려 양행이 뭘까 하고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별 수 없는 빵집 같은 뭐 그런 데더라고요.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데 참 의 앞에서 동행을 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되면 굉장한 상승 효과도 가져옵니다. 그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는 강약이 부동이니까 그냥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내 보디가드고 그리고 에스코트를 잘해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비위를 거슬려서는 또 내가 상당히 불리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3 때가 되었는데 그때 시오리길을 통학하면서 전 학년에서 1, 2등 하는 친구와 함께 털털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밖에 모르더라고요. 앞에서 영어로 불러주면 뒤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뒤에서 부르면 앞에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아스팔트도 안 돼 있는 시오리길을 그 낡은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몹시 피곤한데도 불을 끄고 잘 수가 없어요. 그 집에 불을 껐나 안 껐나 보는 거예요. 그 집이 불을 안 껐으면 나도 불 안 끄고 자지. 일단은 켜놓고 자지 끄고 잘 수가 없어. 잠은 다 자지만.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내가 사범학교를 진학할 때 용산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서울법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재학 중에 고시 패스를 하고 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그 화려하게 공직 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제 결혼식 때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키가 저만한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대전에 주례를 하러 내려가는데 신문을 떡 펴보니까 충청남도 지사, 그때가 전국적으로 임명제 지사 발령이 날 때인데 한청수라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유다와 시므온의 동역은 참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기록해주는 이러한 기록이다 하는 사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인용을 했고, 또 역대하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간증을 나타내며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동역을 하고 있느냐,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승패의 열쇠다. 성도들 중에서도 경건한 성도들이 있고 육신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향이 이상하게 육신적인 성도들과 교류하는 사람은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인가, 롯과 같은 성도인가. 롯은 점점 소돔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여 단을 쌓는 사람이죠. 제가 그런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게 될 때 아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속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시므온과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야곱의 시대에 보게 되면은 레위과 합작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깡그리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부전자전으로 그 집안에 그런 잔인한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을 물리치는 전쟁에서는 아주 용기백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석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 말썽 부리는 깡패들, 만일에 그들에게 남북 통일의 소원을 불어넣는다고 하면 그들이 북진 통일의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이 통역을 저는 참 아름답게 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응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가 옛적에 70명의 그 부족 국가의 수장들을 잡아가지고 그 팔과 손가락에 엄지가락을 다 찢고 그 상 아래에서 그냥 짐승처럼 먹을 것을 주었던 이런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을 다 찍어내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이 칼날로 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드볼 거민들을 다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우리는 모세의 장인에 관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유다로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사사기 4장에서 보게 되면은 헤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모세의 장인 그리고 그 겐사람 후예들은 유대민족에게 협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혈통적 유대인만 유대인으로 보시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종교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라하바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 룻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고 불리워졌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해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거기 아주 백인 유태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오니즘에 동의해서 바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에게 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의 편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살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religious Jew, 종교적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실제로 혈통적으로 섞이는 것보다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잘못된 풍속, 그리고 그들의 습관, 이런 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여호와 신앙에 동의하면 유태인으로 간주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가나안의 전통과 그 종교와 미신을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진멸했기 때문에 호르마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17절로 21절에서 그러한 구절이 어디에 있죠? 몇 절에 있습니까? 19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여부스 족속을 베냐민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쫓아내지 못한 건 아닌데 정탐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이건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문제가 있는 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럼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인가? 잔인하신 게 아니라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만일에 도끼 살인 만행을 저지른 그런 흉악범을 내가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이거든, 너를 차마 사형시킬 수가 없다, 살려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또 나와서 또 두 사람을 더 죽였어요. 그렇다면 그 재판은 공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재판은 정말 자비로운 재판입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다지만은 그건 잘못한 재판입니다. 사회에 계속해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와 격리시키고 그리고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묘지로 보내죠. 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사여일해서 나는 그 사람 차마 무덤으로 보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삶과 죽음이 그렇게 분명한 것처럼. 그리고 전염병 환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으나 사나 같이 끌어안고 있어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의 이 죄악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는지 오늘날 그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점점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과 함께 모든 부도덕이 함께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음란한 행실들입니다. 바알신과 그 아스타로 또는 아세라 이와 같은 신들은 남자 우상, 여자 우상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관계에서 오는 그 행복감, 이것을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나안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무질서한 남녀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실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그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인데 뭇 남성들과 이 창기와 같은 행실을 하면서 그 남성에게 만족을 주고 그것을 최대의 종교 행사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우리를 긍휼히 봐달라고 비는 이와 같은 종교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부도덕한지 알 수 없는 행태였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이지를 않습니다. 아주 인정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27절에 가나안 그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28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29절에 쫓아내지 못하며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30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34절에는 역습을 당합니다. 다한 자손을 오히려 산지로 몰아넣고, 이렇게 해서 1장부터 철저한 불순종 그리고 패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벌써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지금 정복을 했던 유대인들은 맨주먹이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그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과부적이 아닙니까? 또 강약이부동이 아닙니까? 우리의 상대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일학교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것 없네, 겁낼 것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외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그들이 나갈 때에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다니는, 이것이 1장의 결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취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진리와 교훈은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정복입니다. 끝까지 진멸해야 되는데 대강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강 정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그들을 용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부패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실 누룩 이스트라는 것 조금만 집어넣어도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방치하는 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습관이 나중에 그를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적 포도주는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적 포도주가 건강 장수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이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런 한 가지 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삶 가운데에서 그런 개미 구멍을 통해서 방죽이 무너지는 것처럼,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수를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건한 자들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시고 잘못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